너무너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없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은혜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솔리스트 유레이즈미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솔리스트 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천국에 가서 천국 입구에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랑 영어 철자를 말해보라. 맞추면 천국 문에 천국으로 들어가고 못 맞추면 못 들어간다. 사랑 영어 철자를 말해보라. L-O-V-E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천국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잠깐 와보라고.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입구 좀 지키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 좀 나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다고. 베드로는 볼일 보러 가고 이 젊은 부인이 천국 앞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아니, 당신이 죽은 이후에 내가 애들 장모님께 맡겨놓고 내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됐다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 젊은 부인이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장모님한테 애들 맡겨놓고 자기는 놀러 다니다가 심장마비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영어 스펠링 문제를 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곳에서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이 그를 구출하고 이후에 그를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2년간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기사는 2년 감옥살이 후에 열리게 된 바울의 4차 재판 혹은 청문회로 알려진 기사입니다. 이번 재판 청문회에서는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여동생 베니게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로마 총독인 베소도 앞에서 받은 재판 심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두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세 번째 재판은 신임 총독 베소도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판 심리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받습니다. 4차 재판 심리에서는 베소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그리고 그의 동생 베니게 그리고 천부장과 많은 고관들이 재판정에 참석하여 바울을 재판하고 그 심리를 청취합니다. 이번 재판은 바울이 세 번째 재판 때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그러한 심리 재판입니다. 아직까지 바울의 죄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기록이 사도행전 26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긴 본문 가운데 짧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변론을 요청합니다.
바울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허락을 하죠. 말해보라. 바울은 먼저 자신을 고발한 유대인처럼 바리새파였다고 합니다. 엄격한 유대파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였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조상과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고, 그 언약 때문이라고, 그것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핍박하였다고, 대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일에 앞장을 섰다고, 그리고 외국까지 가서 그런 못된 짓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자신은 증인까지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재판정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정오에 자신에게 하늘에서 빛이 임하게 되었다. 그 빛이 자신과 동행을 둘러 비추었다. 이로 인하여 모두가 다 땅바닥에 엎드러졌다. 그 순간 히브리어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앞으로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너를 살려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너를 기업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와 예수의 명을 받고, 이날 이후로 자신은 이 소식을 다메섹에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전하였다고 합니다.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고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전하는 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신은 오늘까지 계속 예수의 증인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이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같이 재판정에서 자기 간증과 변론을 하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재판정에서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미쳤구나.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러자 바울이 베스도 총독의 외침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참말을 하고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그리파 왕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런 이스라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이거는 꾸미는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한쪽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 예수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시나이다.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낸 구주의 메시아, 인류를 온 죄악 가운데서 건질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아십니까? 당신도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바울에게 자신을 전도로 예수 믿게 한다고 하죠. 본문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그렇다고 하죠.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재판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모든 사람도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베스게 총독도, 이 재판정에 있는 천부장들도, 이 재판정에 있는 고관 대작들도 모두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죄수가, 재판받는 죄수가 재판관에게,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만 예수 믿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정에 참석한 모든 일이 자기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자기와 같이 모두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원한다는 것이죠. 자기와 같이 예수가 바로 조상들이 말한 메시아,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질 구원자임을 모두가 믿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기를 원한다고, 죄 용서 받아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의롭게 되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고, 지옥 영벌이 아니라 천국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뜻을 다 포함하여서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미결수로 결박된 바울이, 2년간 옥살이한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면서 자기 살 길을 변론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죄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을 전합니다. 바울이 어디서? 법정에서 자기 살 길을 변론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모습을, 그 광경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이렇게 바울은 재판정 분위기를 전도의 장으로 확 바꾸어 버렸어요. 자신의 변론으로 재판정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질렀지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 하나 바울의 변론에 대하여 토를 달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항변을 하거나 변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바울에게서 어떤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후에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6장 마지막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나가면서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헤롯 아그리파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사람은 베수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바로 석방을 시켜야 할 것이다. 참 정말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대단한 법정 변론입니다. 법정에서조차 바울은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전합니다. 모두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왕에도 전도하고 로마 총독 베시더에게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천부장들에게도 전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고관 대작들에게도 전도하고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죄에서 건진받아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구차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이에요. 인생 70, 80년입니다. 짧습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날이냐?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일 뿐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제일 복받은 인생입니까? 누가 인생의 대박친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의인됨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 대박친 사람이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신령한 복을 받은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돈, 뭐 명예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7, 80 지나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갈 확신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서산의 해 금방 지나가요. 들의 풀 금방 져요. 금방 70, 80 돼요. 영원히 여기서 산다고요. 수술한다고요. 성형수술한다고요. 뭐 약을 먹고 뭐 좋은 건강식을 한다고요. 오래오래 살아봤자 100살 못 넘깁니다.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복음 전거의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바울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있는지, 야 내 명품 샀어, 야 내 아파트 샀어, 야 우리 자식 출세했어, 야 참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다. 저 영혼이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죠.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욕을 들을 망정 복음 전하고 욕을 들을 망정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그러한 일이 언제였는지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희미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묵은 심령을 회개해야 합니다. 영혼이 병들고 죽어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배출되고,
동도교회가 바울과 같은 전도의 열정으로 거듭나게 되고, 전 교인이 구령의 열정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 전통적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되고. 전통 그런 건 뭐라고 자랑해요? 예수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에? 지금 교회가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전도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죄사함의 길을 전하고 의롭게 되는 길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고 영벌과 영생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고를 받게 될까요? 교회의 명령이 떨어졌다. 복음화를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스코트.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곧 개개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루처.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다. 존 웨슬리.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전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오스왈드 스미스. 전도하기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곧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문 닫은 유럽 교회 많습니다. 문 닫은 미국 교회 많습니다. 문 닫고 있는 한국 교회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이번 2024년 11월 3일 새생명 전도 집회 때, 축제 때 7명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멀리 가서 외국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 있는 영혼이나 여기는 똑같습니다. 외국 있는 영혼들이 가치가 더 있나? 노. 여기가 선교죠. 여기가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동네, 이웃, 직장.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겠어요? 바울 같은 전도자들하고 예수님과 같은 전도자들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잊지 마세요. 왜 교회가 세워졌어요? 71년 전에 왜 동도교회를 가난한 땅 제기동 땅에 세웠어요? 우리끼리 놀고 먹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춤추라고? No!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그 사명에 동도교회가 충성하고 있나요? 그 사명에 동도교회가 올인하고 있나요?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바울과 같이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하는 교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바울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 대통령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대단한 유명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전도하는 동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닮은 전도하는 동도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